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전한 복음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 둘째는 의의 복음. 온전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있고 건강하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권면을 드릴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누가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방인이었던 누가, 전도자가 된 그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구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가 물론 배웠지만 성령 안에서 또한 다시 한번 이거를 기록을 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이전의 역사서부터 교회의 이 총체적인 역사까지 전체를 아울러 그가 기록하는 대단히 뛰어난, 바울만큼이나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학문적인 어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누가행전을 이끌어가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며 그 관통해가는 힘이 성령론에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서신 누가행전을 남겨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바른 복음, 또 이 바른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 없죠.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약속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런데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셨다는 것. 그런데요, 그 성령이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누가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탄생이며,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는 교회 탄생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성령과 복음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그러면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그리고 뭐예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면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오순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아시나요? 구약 사람들에게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순절이 우리 뭐 했죠? 예전에 공부할 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왜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선민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날이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오순절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선민이 되는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신성 국가의 탄생이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선민이 되는 날이다. 여러분,
그 구약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게 바로 십계명이 내려와요. 십계명 토판이 내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케투바라고 했어요. 케투바. 케투바가 뭐다? 정혼계약서. 정혼계약서.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 이거.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내려왔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려왔다. 십계명을 케투바, 정혼계약서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정혼계약서, 케투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가 아직 합방, 혼인잔치는 가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됨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증명서와 같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아서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 안 받았다 이러고 싶은 성도가 있나요? 없을걸요? 그쵸? 저는 성도긴 성도인데 성령을 안 받은 성도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저도 성령 받았어요. 저도 성령님이 계세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정혼 계약서를 받았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줘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다고요. 그게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아니 성령을 하는데 그것도 몰라. 성령 다 받았대. 그 받은 성령님이 신부 계약서라니까요. 근데 다만 정혼이야. 아직 육신을 갖고 여기서 살잖아요. 아직 안 갔잖아요. 아직 미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정혼. 근데 계약서야. 이거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거 갖고 들어가셔서 저 문서 받았어요. 응? 저는 확실한 보증이 돼 있어요. 저 신부예요. 맞아요. 하고 증서가 있는 거예요. 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누가 썼다고요 지금? 이방인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이걸 이방인이 알았다니까요. 누구는 몰라. 유대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유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적 이해가 전혀 없는 문자와 문구대로의 행동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방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영적 의미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최고치가 유대인의 최고치가 니고데모였으니까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을 이해 못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최고 수준이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어느 백성인들 그걸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오마이갓. 유대인의 최고 수준의 학자가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율법의 의미를 몰랐어요.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가 알았다고요. 대단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스러운 복음의 기록을 유대인의 손이 아닌 바로 이방인의 손에게 맡겨서 이걸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뭐예요? 자, 다시요. 구약의 이 토라, 십계명이 내려오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적 국가, 선민을 만들었는데요.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란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라고 하는 시작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똑같아요.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긴 교회인데 뭐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배제하고 성령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령님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기독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얘기한 게 있었던 일이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저는 이제 비판받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만이 옳은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성령의 어떤 은사 중지론을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하게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역사한 개혁주의였다면 은사 중지론을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어떤 성도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도는 뭐다? 성령을 받아야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사역을 방해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 되게 충만하게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가서 방해하거나 너희 이다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을 방해한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 저는 그거 성령의 역사일까? 글쎄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절간이 아니고 교회라면 절간과 뭐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가 이슬람이 아니고 여기가 교회라면, 교회가 이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더 가까이? 오케이. 여기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고 정통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신천지에게 없는 게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 하실래요? 제가 유튜브에 떠 있는 거 들어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기존 교회 교인들과 목사 아무것도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은 성경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의 업사가 없어요. 성령님을 몰라요. 물론 성령을 해설하지만 애들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영상 봤죠. 옛날에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종교 단체와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다른 종교 단체와 다르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넘쳐야 된다.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불교인이 아니고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뭐가 다르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일반인이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일반인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불교인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이방인 전도자인 누가가 알려주는 위대한 진실은 교회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종교 우파들이, 그 지긋지긋한 기독교이 교회쟁이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게 돌아가고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동창도 가야 되고 학교 모임도 가야 되고 학부모 모임도 가야 되고, 여러분 물론 다 교회면 좋지만 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것으로 인식하며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사시나요?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따라해볼까?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죠. 자, 다시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구원론에 있어서의 우리가 반드시 규정해야 될 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이제 결정 딱 세워놓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설교 듣고 예배 1시간씩 드리고 2시간씩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일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의 역사는 내면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외부적으로도 표현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성령의 임재를 모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나무이기에 어떤 열매들이 열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교회의 생명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돼. 교회의 생명줄,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얘기해서 교인인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요. 성령님을 몰라요. 문제 많으신 거예요. 그거 물론 그렇게 묻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묻게는 해야죠. 그러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성령님에서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 뭐 성경을 안 읽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도들은 진짜 주일날 밥을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건 괜찮아. 어? 바자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체육대회 안 가도 돼. 그러나 성령님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반드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알거나 친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발 1시간짜리 그런 거 거기에 난 교회 다녀왔어 난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이 1시간을 넘어서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을 그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 시리즈 해야 되는 구원의 취소의 이제 논쟁에서 아주 그 이상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성도 역할을 못하게 하려면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 안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님을 모르게 하면 그 성도는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죽는 거예요. 아예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성령님을 모르게 하면 돼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가 모임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령 받지 못한 사역자들이 교회에 서게 되면 성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초대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성지순례 관광지 됐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위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만 위기는 아니에요. 자영업도 다 위기고 코로나 이후에 안 망하는 게 없어요.
젊은이들 모이는 뭐 그런 파리의 현장 외에는 뭐 이게 먹고 마시는 노는 거 외에는 진짜 거의 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는 교회라고 봐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거의 다 잃어버리거나 바뀌었어요. 어느 시대서부터인가 싹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지만 정말 교회로서는 생존을 위한 분투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강력한 적들이 교회를 주변을 휩싸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자, 사도행전 1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주의가 많았던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압박하는, 교회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그 적들이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세요. 원리예요. 교회 사역을 가로막으려면 성령 사역을 가로막으면 되고, 성령 사역을 그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많이 살펴보니까 문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이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온전한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율법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우리가 시리즈 때 얘기하겠지만은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시리즈 굉장히 길게 나가요. 엄청나게 위험한 율법주의. 이 대단히 위험한, 이 역사적으로 힘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 복음인 듯 하나 율법주의, 성령 사역인 듯 하나 율법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들어가면,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 율법이 들어가면 교회는 세속화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성령님의 사역이었는데 세속화되면 교회가 인간의 사역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원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자셨는데 바로 인간이 주권을 갖게 돼요. 원래 은혜 중심적인, 성령이 주인이 되면 은혜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면 뭐예요? 공로, 노력,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에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원활한 사역이 막히고 그치고 메마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성공, 사람의 성품 고치기, 사람에게 어떤 무덤에 회칠하기, 외식자 만들기, 세상에 성공하는 자 임직 주기, 유명한 사람 임직 주기, 이런 것들로 교회가 바뀌는 건 교회가 지금 무슨 상태다? 교회 주인이 바뀌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면 임직 중심, 건물 중심,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교수님, 뭐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성공시키기, 모델로 삼아서 독려해서 헌금 바쳐서 뭐 신앙생활 예배당 잘 나와서 전도 잘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인간 중심적인 고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게 바로 세속화. 세속화는 뭐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에겐 좋게 보이는 하나 성령님의 사역은 그치게 된다.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요거를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운행하시는지는 제가 정말 그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령 사역으로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달리 좀 많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령 뗄래와 뗄 수 없다. 교인과 성령의 인도하심 뗄래와 뗄 수 없다. 이건 정말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 사역이 일어난다. 성령 사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또 하나는 복음 사역. 따라 볼까요? 교회 사역은 복음 사역이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복음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해가 지금 성경 시대로 돌아가 버리면 자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죽음이죠.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당시 고대 그리스 영지주의와 할레파 이러한 유대 세력들이 장악한 고대 지중해에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건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아주 위험한 죽음이 앞에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자,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그랬더니 붙잡아다가 매를 치네. 그러니까 전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뭐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내서 복음을 전해 저 두들겨 맞아요. 아니 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이 부셔지도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모든 상황이 이해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역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해요. 뭐라고? 살아계시다고. 부활해서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두들겨 맞아요. 근데 배도 고파? 추위에 가릴 옷도 없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네? 교회가 뭐 나를 돕는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아무도 없네? 고난받고 핍박받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살아계시다고 전한 그 예수님, 나 이제 안 믿어요. 나 안 도와주셨잖아요. 나 이제 예수님 안 전할래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서슬 시퍼렇게 칼 들고 설치는데, 아니 내가 미쳤다고 내가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 분을 내가 전합니까? 라고 돌아서거나 배신하거나 충성을 단절하거나 순종이라는 거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한다? 성령 충만함이라. 따라해볼까?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이라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 달라요. 성령님의 사역이란 나에게 돈을 주고 성공시키고 부자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뭐 방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방식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와도 달라요. 내 일반적 사고와 다릅니다.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아니, 그 이해는 안 돼도 쉬워야지. 어렵지는 말아야지. 아니, 고난은 안 받아야지. 아니, 이해는 안 돼도 좁은 길은 아니지. 아니, 납득을 못 시켜주면 십자가의 길은 아니지 않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행은, 성령 학교는 목적과 방법과 원리가 달라요. 세상은 성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것과 달라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공부시키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방식, 교육의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문화와 내가 지금 신앙하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복음 사역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뭐 됐다? 세속화. 뭐예요? 지금 설교와 영광과 방법과 들어야 될 대상이신 고객님들을 위한 이 인간 중심적, 인간 주체,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을 향한 사역밖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 종교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사역자이며 성령 받은 성도들을, 어린 성도들,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 아직 기독교 신앙의 입문자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와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과 목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권이,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나라의 방식이, 그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때, 이 충돌나는 상황, 이해 충돌나는 성도들이 듣고 있는 것과 가르쳐야 될 내용이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충돌날 때 정말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성령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다 풀어낸 거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약도 새 언약이나 요엘서를 통해 이미 성령님이 임하실 거고 성도들에게 임한 성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인간이 교회가 덮어놓고 인간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말해두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사라지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이라도 전했으면 되는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네, 성령 안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왜요? 분쟁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들 지금 분쟁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힘든 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 예수 믿어야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죽지는 않아요, 설교자가. 근데 이 당시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성공하는 자의 법칙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뭐 쫓겨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땐 죽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다시 13장. 그 사도들의 그 목숨을 단축시키는 위대한 선언. 사도행전 13장 38, 3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목소리가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 이 얘기. 사도들의 생명이 단축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선언이 목숨을 담보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쫓아가서 죽이던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문제인데?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였다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였다고요. 공식적으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율법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처형 안 당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했는데 율법이 시킨 대로 돌로 쳤단 말이에요. 문자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처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자가 또다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의 성령 사역이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였다고요. 이러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이 복음 안 왔죠.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볼까요? 그들이 어떤 선언을 했는지. 자, 내가 한번 앞절 읽어볼 테니까 20절 같이 읽어요.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원래 은혜 처음 받은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왜? 은혜 처음 받고 한 거 보세요.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아니
변화된 지 잠깐 만에 첫 번째 한 일이 회당으로 간 거예요. 대박.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칼 들고 준비하는 거죠. 저기서 지금 몽둥이 들고 돌 딱 들고 들어오기만 해. 예수님 전하기만 해. 율법을 어기기만 해. 단칼에 죽어라고 다 돌 들고 있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용기가 팍.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부른 거예요. 이제 충격 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사역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이고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자, 성도들은 성령님의 미쳐야 산다.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돈을 벌어도 무슨 명예가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일반인은 더욱더 그렇지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인데 부자인데 뭐 권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는 가난한 거예요. 그는 병든 거라고요.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볼까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부인할 사람 있나요? 반대할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니까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되게 충만해야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천지도 기독교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면 약속의 목자가 뒤에 기다린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따라서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물러나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신천지에 가서도 혹시 몰라 속아서 갔을 수 있어. 가서도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정말 결국에는 아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를 선언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가 성령 받은 성도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되게 충만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돌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메시아 기다리시죠?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유대인들 다 메시아 기다리시죠? 갈릴리에서 옛날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왜 그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하는 데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메시아예요. 돌로 퍽 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건만. 그러니까 현대 신천지가 증명해 주는 건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성령 받은 성도가 별로 없음을 신천지 분들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죽으나 사나 살아있으나 무엇을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멈추면 의심해야죠. 그의 인생의 신앙의 근거와 시작과 중심에 예수님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성도는 성령을 받았는가를 또 의심해야겠죠.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요건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첫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베드로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전한 복음 두 가지. 자, 따라해볼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 둘째는 의의 복음. 아멘. 첫째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누가 의로운 백성인가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믹싱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두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둘째는 의의 복음이다. 자, 이 정도는 인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순종과 충성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서고 순종과 충성해야만 핍박을 이겨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다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보다 과거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어요. 우리 조선만 해도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의 기독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순교했어요. 로마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또 각 선교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순교입니다. 기본이. 순교를 누가 당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저 안 믿을게요 하면 안 죽었죠. 그럼 칼 앞에서도 총 앞에서도 끝까지 믿을래요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는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를 예언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을 넣어놓습니다. 이제 우리 이후 시대가 없어요. 우리 시대가 아마 제가 좀 늦게까지 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공동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마지막 러너가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려움 가능성, 고난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공동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마지막 러너가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려움 가능성, 고난이 있을 가능성. 고난이 있을 가능성.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볼까요? 온전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을 이제 그 시리즈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는 사자같이 뭐 다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끝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교회가 이루기를 바랄 때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고난과 역경을 넘으며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비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아요. 온실에서만 좋은 열매 맺자.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열매가 그 비바람을 뚫고 일어나 열매를 열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이 연단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익어지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릴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교회들의 반드시 필수 조건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고 그러려면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행전의 중요한 내용은 성령론이다. 성령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통해 성령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성령 사역을 수종들며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퍼진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아벨의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누군지는 몰라요. 사역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와 성령의 관계, 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을 아까처럼 연결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기독교인이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인내함, 사랑함, 자비로움, 정말 성령의 열매,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그걸 또 보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열매라 표현했을까요? 왜 성령님의 충만한 열매로 표현될까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율법으로 또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것이다. 예,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가 성경도 보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통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것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감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고 성령 받은 교회라면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 하나님 아버지, 답이 성령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비밀이 성령 안에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핵심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아버지, 미력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았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성령의 사역이 원활하게 일어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예배의 삶,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스타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뜻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